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죠.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또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백신들을 한참들 맞고 계시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백신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무탈하게 잘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백신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리가 부족하면 넓게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오시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그냥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발열 체크들 꼭 해 주시고요. 오늘 QR코드 체크는 배터리가 채워지지를 않아서 설치를 못한 것 같아요. 병명록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낌없이 출입 시에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라고 유튜브는 교회 유튜브가 마련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일주일 단위로 해서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요. 많이들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거의 건축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진순미 집사님 따님 결혼식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을 하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에 1인당인가요? 받아가 주시고 기억날 때마다 또 귀한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저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만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이 날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힘입고 주의를 지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소서.
말씀을 도와주시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귀한 말씀 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간인절 후 두 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제 독서는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의심할 것 없이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세상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게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비극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늘 이 세상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린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상을 비롯해서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지요. 그래서 있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들, 거짓 신들이 활동하는 것 우리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긴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몇 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다곤 신전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신이죠. 그 신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상 5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왔던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 옆에다가 갖다 놨대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틀이나 계속해서 벌어지죠.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하나님께서 악성 종양이 나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퍽 다행히도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 이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나 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뭘 얘기해요? 다곤 신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다곤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법궤까지 뺏겼어요. 근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고 갈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다곤 신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른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 사건이 또 전예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죠.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섬기는 신을 위해 제사를 드려보자. 거기에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누구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립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 위에 불이 임하죠. 그리고 쌓은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웠어요.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임을 갈멜산에서 증거해 보이셨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섬겨야 되고요. 그럴 때에 그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이, 또 그 하나님 믿는 일이,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도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는 난데 나는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그 생각이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빌립이 이렇게 여쭈었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존을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세를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면을 보지 않았어요. 보면 죽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볼 수 없는 분인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경험케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세 도와주시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마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큐티 하시죠?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봤던 말씀인데 오늘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단어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꽂히게 되었어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때로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것. 때로는 경험하기도 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느끼게 하세요. 때로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가 굉장히 놀라운 증거를 하나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숨기시니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주 끝으로 날아가도 하나님의 자신을 숨기시면 찾을 수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숨기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으며 발견하고 깨닫는단 말입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때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지혜,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인간이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를 많이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돕지 않으면 그분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보이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는요, 천둥 소리로 알아듣고요, 천둥 치는 소리로. 근데 누구는 그 천둥 치는 소리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는 하늘의 천둥 소리 속에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누구는 그래요. 하늘의 우레소리, 하늘이 울었다라고. 천둥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성령을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모른대요. 우리만 아는 거. 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예수 믿지 않아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받지도 않고.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들은 적도 없지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말씀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얼마 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켰죠. 그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이 몇 개의 성경 구절과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오늘도 강고사님의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 대한 간구를 드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은 얼마나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실존해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성령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도 없어요. 그럼 누가 성령 받아요? 아무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순절날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경험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봐야 되고 누구는 들어야 되고 누구는 느껴야 되고 누구는 경험해 봐야 되고 누구는 먹어봐야 되고 그래야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얻은 확신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다니까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믿게 하시는데, 그분이 알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을 알고 믿을 땐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얻고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아는 거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 거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마지막에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영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 예수를 믿는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오늘따라 재수가 좋네 라는 말이 전부예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달라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영을 통해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얻은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 믿음의 확신들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믿음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는 그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그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이 땅에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가 이 땅에 그렇게 서려 있음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희망하기는 믿음으로 흘린 여러분의 피가 이 소종 제1교회 안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흘려진 피가 이 소종 제1교회 안에 묻어있는, 그럼 이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값은 그렇게 소중한 거. 근데 애석하게 너 피를 안 흘리려고 그래. 피 안 묻히려고 그래. 피 묻힐까 싶으면은 빠져나와. 피 안 흘리려고. 희생 안 하려고. 성령님을 통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하라고 그래요. 목에 총칼을 들이대고 그거 안 믿는다고 해. 그거 가짜라고 해. 그래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얻은 은혜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 성령을 통해 세워진 믿음이고,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흔들리는 거죠. 목숨의 위협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지켜지지를 못하는 것.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믿음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인걸요? 그건 진짜인걸요?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믿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1교회 모든 성님들에게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세는요,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 경험,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때 그 믿음 더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더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때에 필요한 믿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통과하는 것.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일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바라옵건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굳게 세워진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성령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불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로를 헤고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엔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시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연약함을 아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으며 때로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 부족한 것 아셔서 또 필요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마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제1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사오니 오늘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며 소금의 역할 잘 감당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성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구수하리요 호환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